구약 성경에서요, 좀 중요한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과 성전이 있는 이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그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의 기능은 뭘까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 제도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었죠. 성전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보면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요, 성전과 성막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외형적인 그런 부분, 크기에도 좀 차이가 있죠. 성막 같은 경우에는 길이로만 하면 30규빗, 10규빗 이 정도의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성전은요 60규빗, 20규빗 정도 됩니다. 60규빗이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팔끝까지가 보통 한 규빗으로 보는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45cm, 또 그냥 좀 넓게 잡으면은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계산상 하면 계산상으로 생각을 하면 한 50cm 정도로 잡으면은 60규빗이면 얼마죠?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요 막 엄청나게 큰 곳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예배당보다도요 성전이 작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믿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여기가 앞에서부터 뒤가 한 72m 정도 되니까요. 솔로몬 성전이요 우리가 이렇게 지은 예배당보다도 작아요. 사실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들의 규모를 보면요 상당합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 신전을 지은 것을 보면 신전이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한 3-4km 정도 돼요. 신전, 물론 경내가 다 포함되기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거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전이 생각보다 좀 작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저는 분명히 숨은 뜻과 의도가 있으시다고 봐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 성전은요 광야에 지었던 성막과 확연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광야에서는 그 성막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동.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의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이동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처소가 고정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광야 시대에 맞게, 이제 성전은 국가가 세워지고 그 안정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처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몇 년 동안 지어졌을까요?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도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주세요. 뭐 이런 걸 가져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움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원형이 바로 이 광야에 있던 성막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성막과 이 출애굽 시대의 성막과 지어진 성전의 오리지널 원형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원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하늘을 닮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주 전체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어떤 존재들을 수를 놓고 모양을 만들어내냐면 스랍이라고 그러죠. 천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천사. 그리고 성전에 있는 색깔, 금,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늘을 닮아 있다는 거죠. 하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땅과 거리감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아름다움이죠. 하늘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야기하면서 금, 은, 보석으로 그 보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사장의 흉배에 붙어 있는 그러한 보석류들, 그것은 하늘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영이고요. 성전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치장하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솔로몬 성전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놋바다라고 그러죠. 큰 물통입니다. 앞에 저런 소 형상이 받쳐져 있는 그 물통도 있고요. 저기에 3,000밭을 담는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엄청난 양이죠. 1밭이 1밭이라는 것이요, 한 전체적인 양을 보니까 한 6만 리터 정도, 6만 6천 리터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양 아니겠어요? 그런 양의 물을 저 밭에다가 담을 수가 있고요. 한 1밭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수통 있죠? 이렇게 뒤집어 거꾸로 넣는 생수통이 한 20리터짜리인데 그런 거 한 3,000개가 모였다. 거기다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놋 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온통 그 금으로 여러 가지를 했고, 근데 조금은 그 들어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서 거기를 120규빗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은 좀 전체 성전의 규모랑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규빗이 아니라 저 입구 쪽이 한 20규빗, 그냥 한 10m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요, 참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7년에 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 바르고 온전한 기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어제 본문까지 포함해서 보면 한 7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솔로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장사위에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2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이 닫히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냐면 벌이라고, 주의 벌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재앙들이 오는 거죠. 이러한 재앙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29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에요.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외적인요 재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근, 전염병, 병충해 많은 외적인 재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재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주는 무엇을 아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재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죠? 내적인 황폐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외적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깨닫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마음을 뭐 하는 곳입니까? 돌이키는 곳이에요.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교회 그리고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은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누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각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전이라고. 그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Most Holy Place라는 지성소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찢으셨잖아요. 찢었어요. 이제 그 두꺼운 휘장을 걷고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두려움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 광야에서 이동하던 그 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을 땅에 지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예배하던 시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그래서 이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저는 여기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전히 100% 잘못됐다라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 이제 그러면 좀 뭔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죠. 이곳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약간 좀 구약적인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데요,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구약하면 유대인들이 중심이잖아요. 상당히 혈통 중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생각하는데,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32절 말씀 보실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여기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 되다 보니까요, 이방인을 멸시하고 아예 성전 출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한 원래 의도를 성전이 상실한 거죠. 상실한 거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은요, 때로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마음의 황폐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어려움들을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마음과 외적인 것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모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 이 신약의 시대에 좀 어려움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이 발전하면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한 관계 맺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의미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